자, 오늘 디모데전서 강해는 4장 12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의 진보가 모든 이 안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r progress may appear to all 라고 이제 제목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5장 5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 전서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는 목회를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증거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이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디모데에게 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전하여 주고 나도 구원이 확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진보라는 말은 특별히 히브리어에도 없고요. 그냥 이제 헬라어에만 있는 진보예요. 진보라는 말은 앞으로 더 나아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하면 장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 모든 이에게 보여지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너의 진보가 모든 이 안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중 때에 안에서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을 주목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중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건데요. 그들은 자기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말하는 외식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은 특별히 자기의 마음에 어떤 낙인을 찍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가 화인을 맞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 자체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거고요. 율법은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화인을 맞은 자들이 되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고요. 화인을 맞았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완전하게 매여 있어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왜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말하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외식하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혼인을 금지하고 식물을 제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혼인은 이씨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내를 찾아서 세상에 오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폐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그 비밀에 대해서는 전부 무지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식물을 폐할까라는 말은 식물은 우리가 먹는 세상 음식을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뭐 별거 다 먹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떡입니다. 떡. 그래서 성소에 있는 게 떡이지 돼지고기 올려놓거나 쇠고기 올려놓지 않아요. 떡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진설병 떡이에요. 그래서 12개를 놓고요. 그게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떡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했다라는 말은 율법이 없어지고 복음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순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다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폐하고 음식, 즉 레헴 떡을 먹는 것도 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감사로 함께 참여하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는 세상에서 내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걸 깨닫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로 함께 참여하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진리 아니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산다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요.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발하하셨다라는 말은 질서대로 만드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게 그게 질서예요. 그게 반차.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반차인 거예요. 그래서 반차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율법이 성취가 돼서 복음이 완성된 그거를 반차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하신 모든 것이 다 질서요. 반차대로 된 것이 다 선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도 버릴 수 없고요. 율법도 버릴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도지요. 기도라는 말 자체에는 만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약속이 성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뭘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이걸 언제 해줄게 그랬는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럼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럼 약속이 만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만나야 돼요. 이루어지는 거, 증언과 성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만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약속은 성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태초의 말씀,
즉 말씀 하나님으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 질서, 반차대로 발화된 것이니 반차대로 만나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거룩한 곳은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죠. 근데 거룩한 곳이 꼭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성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 성전이 아니라 본인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이 성전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오직 한 군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내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도들을 돌보는 자가 될 것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성도들을 돌보는 집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의 말씀으로 양육될 것이요. 그리고 선한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고요. 불경스러운 늙은 여인의 신화를 거절하고 불경스러운 늙은 여인의 신화. 이거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물론 할아버지도 옛날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요. 되게 할머니들이 해줍니다. 이제 옛날 얘기 다 신화죠. 너 자신에게 경건하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나 스스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거죠.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죽고 그리고 함께 다시 살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는데 이 경건은 연습하는데 뭘 연습하냐면 벗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는데 뭘 벗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집을 벗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은 게 있잖아요. 그 입은 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은 게 뭐예요? 바사르, 흙이잖아요. 흙을 벗어야 그러면 영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땅에 있을 때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래야 입을 수 있는 건데요.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음부에 가서 준비를 해야 돼. 언제까지? 둘째 사망까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가 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영생이 뭔지 몰라요. 영생이 천국 가는 게 영생 아니야. 천국 가는 게 영생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그 인지상정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땅 밑에 막 금이 1톤이 깔려 있어.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파대겠어요? 죽을 기를 쓰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생이 금덩어리만도 못하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생을 준다는데 죽을 기를 쓰고 파지 않아.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쉬운 말로 해라. 근데 하나님은 쉬운 말로 우리에게 안 줬어요. 왜? 히브리어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내 손톱에 피가 나도 금을 캐기 위해서는 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한국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미친 사람들.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생명이려니 하고 내가 나이 많아서 잘 몰라. 성경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알아요. 모세는 80살에 알아서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아,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럼 왜 모세가 못 돼? 아니, 할 수 있어야 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 쉬운 말을 원하는 거예요. 쉬운 말을 원하는 건 뭐예요? 번역 성경을 가면 쉬워요. 그런데 거기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 이건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해. 그런데 이제 죽어서 깨보니까 어디요? 음부잖아요. 근데 음부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건 이제 둘째 사망까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내가 거기 안 왔을 텐데 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쉬운 거 찾지 말고 나이가 많더라도 길을 쓰고 죽을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보이면 돼요. 나는 늙어서 안 된다. 늙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늙어서 안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제발 부탁인데요. 쉬운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자, 경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요. 먼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요. 연습한다에 유래된 단어는 벌거벗음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벌거벗는 것을 연습한다는 것이고요. 육체를 벗는 것을 연습하라는 말은 육체의 운동은 육체의 그를 벗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 약속이 있으니 지금도 내세에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죠. 지금도 영생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을 해줬으니까 지금도 영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세에도 당연히 영생이죠. 신실하다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도다. 이것과 연합해 비난에도 힘써 일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먼저 믿는 자들을 또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똑같은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했던 말을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말을 해야지. 이것들을 명령하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는 누구죠? 에베소 교회 목자예요. 목자. 그럼 목자가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거 하냐고요. 못하죠. 자,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분부하신 것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12절인데요. 아무도 너의 젊은 것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표상으로 하야하라. 말씀 안에서, 품행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결함 안에서 본이 되라. 자, 아무도 너의 젊음, 연소한 것을 멸시하지 않게. 이 멸시한다라는 말은 카랄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케라르예요. 케라라. 이 케라라는 카랄에서 유래가 됐고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뜻을 가진 편하게 여기다,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너의 젊음, 연소한 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하지 않게 하는 거는 자기 혼자 막 나는 절대 무시받을 수 없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표상, 뒤포스예요. 뒤포스. 이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오실자와 같다는 거잖아요. 딱 포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표상이 되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표상이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표상이 되냐면 믿음의 신실한 믿음. 말씀 안에서 믿음과 그리고 품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의 모든 성품이나 품행 안에서 표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고 순결함 안에서 모든 사람의 표상이 되라. 표상. 그러므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이를 원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 디모데를 경멸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일반적인 것이 어리거나 신참이 오면 무조건 무시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신참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나이는 젊겠지요. 그런데 신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닌 거고요. 업신이 여기지 못하도록 모든 것 안에서 나무랄 것이 없는 모범, 곧 표상이 되면 됩니다. 여기에 표상은 듀포스라는 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사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부행, 사랑, 성령, 믿음, 순결 안에서 모든 사람의 표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업신 여길 수 없을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가르침에 전념하라. 그러면 이제 우선 사도 바울이 언제 올지 모르죠.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데 혹 디모데 후서를 또 보내게 되는데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유언서예요. 그러므로 디모데를 만나러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때까지, 올 때까지 주의하라, 이 말은 우리가 전념하라 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읽는 것에, 그럼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되새김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해 전념을 하고요. 말씀을 읽고 되새김하는 거에 전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목자가 되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성경, 이제 서신을 말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 물론 디모데 전서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다른 서신들도 많죠. 읽는 것을 말하고요. 다시 되새김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 이거 집사가 할 일이죠. 그러면 목회자는 집사를 일을 안 하냐?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가르치는, 앞에서 말씀한 모든 것들을 곧 주님이, 아버지께서 받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비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당부를 하는데, 디모데가 모르는데 너 이거 해라고 당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아들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는 것만큼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아는 게 1000이면 디모데가 아는 건 5인데 그러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내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들의 손으로 안수받을 때에 함께 예언에 의해 내게 주신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 너의 안에 주신 선물을 소홀히 하지 말라요. 주신 선물이요. 누구에게? 너에게. 뭐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예언을 어떻게 받았냐면 장로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프레스베테리,
이제 오늘날 장로교회가 뭐냐면 프레스베테리아. 이제 장로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장로들의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당신 안에 있는 선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그냥 내 생각대로 이해를 하면 장로회잖아요. 장로회. 그러면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한테 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아니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았겠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는 생각할 때 장로회라고 하면 번역을 다 산헤드린도 다 장로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식하게 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안수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미친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요. 장로들이라는 말은 이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안수하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은 다 빠지고 장로들 당신들이 안수하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같이 했어요. 같이. 그래서 안수를 할 때 말씀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데 디모데는 이미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맡기는데 말씀이 있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야 돼요? 성령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장로들한테 안수 받을 때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걸 그걸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럼 사도 바울이 전에 다른 성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럼 디모데가 성령을 소멸할 리는 없지만 그것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 선물인데요. 선물이라는 말씀은 그 성령을 말하고요. 성령은 반드시 예언, 말씀과 함께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언이란 성경 말씀인데요.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장래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일을 어떤 다른 그 영적인 존재에게 은혜를 받아서 장래의 일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어떤 그 신이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건 성령님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누구 걸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교가 뭐예요? 주님의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기에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님께서 그걸 다 풀어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래의 일을 누가 점쟁이가 알려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근데 이제 되게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요. 그 장래의 일을 알려주려면 성경에 다 해놓고 하나님이 성경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말로 알려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다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할 때 이미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얘기가 돼 있고 계시록의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안 일어났잖아요. 장래의 일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어요. 물론 구약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분명히 다시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는 거 누구랑 같이 와요? 세마포 입은 천사들이랑 오잖아요. 같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갈 자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장래의 일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냥 아무데도 없는 걸 그냥 점쟁이들처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없는 걸 들은 장래의 일이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새 때와 새 이래와 그리고 새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일도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장래의 일이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다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들. 그러면 장래의 일이란 이미 말씀하신 속에서 비밀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인데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해요. 주님의 것은 뭐야?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러니 성경을 풀지 않고 자기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려주셨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찾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장로라는 말은 프로스페토로스인데요. 이 자켄을 말합니다. 장로들이란 자켄을 말해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장로들이 많이 나오죠. 장로를 번역하는데요. 그러므로 장로회는 교회의 장로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자켄이라는 말은 이 자는 자인이죠. 안식이죠. 묵이라는 뜻도 있는데 안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코프는 이루어지는 거죠. 백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장로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자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베드로 같은 사람 또는 다른 제자들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실라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모여서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 안수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수 안 해요. 자, 그러므로 장로회는 교회의 장로들의 모임을 말하고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모임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닌 자를 말하지 않고요. 안식이 이루어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세운 장로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세운 장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을 모임해서 장로들이 손을 두고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도 성령도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이것을 숙고하여 이들 안에서 네가 되라. 이 같은 너의 진보를 모든 자 안에서 분명히 있게 하라. 이것들을 숙고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 너 스스로가 그것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되라. 이와 같이 너의 진보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 진보예요. 진보. 진보라는 말은 더 나아간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있다가 나아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디모데는 지금 항상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말씀이 충만해져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진보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 잘하고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미를 잡힐 그런 일을 만들지 말고 항상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모두 안에서 분명하게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네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로들에게 안수받을 때에 예언과 성령을 받을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숙고해요. 숙고한다는 말은 전념한다 또는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 있는 걸 말하고요. 자신이 그것과 하나가 돼요. 너희 진보가 모든 사람 안에서 분명하게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된 자가 아니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 이거를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자기 주장이 뭐냐면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죠. 그리고 큰 권능도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다른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나 직분은 세상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세상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요. 오늘날 신학교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자기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교회 크게 짓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우선 내가 생명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는 생명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다. 이건 거짓말이죠. 생명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나는 내가 생명이 있어 이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어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우기는 건 뭐예요? 다 가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신학교는 하나님이 세웠는지 아니면 사람이 세운 건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세운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16절인데 너 자신이 그 가르침을 붙잡고 그들과 구하며 이것을 만들라. 그리고 너 자신도 구하고 너에게 듣는 자들도 구원하라. 그랬어요. 자,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그 가르침을 꽉 붙잡고 그럼 붙잡는 그 가르침이 뭐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걸 붙잡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야차부하는 거예요. 함께 머무르면서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을 번역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아싸를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구하고 그리고 너의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말로 이해하는데요. 구원한다라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바라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은 살았으나 육신은 이게 몸이 있지만 우리는 죽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 그래서 영이 사는 자는 이미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 네 말을 경청하는 자, 샤마하는 자를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발화하라는 거예요. 자, 앞절에서 그것들과 하나가 되라 하였고요. 너 자신이 이것을 붙잡고 그것과 함께 거하면서 이것을 창조하라는 건데요. 그리고 너도 구원이 되고 너에게 듣는 자들도 구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목자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자기가 가진 생명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에게 듣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창조의 비밀을 모릅니다. 위로부터 온 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명을 전할 겁니까? 자, 오늘 1절인데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연장자를 책망하지 말고 아버지같이 위로하고 젊은이도 형제같이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똑같이 프레스베테리우스, 즉 자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의미 자체는 장로라는 말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해요. 나이 많은 사람. 구약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은 장로라고 부른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장로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로가 된 사람은 책망 받아요? 안 받아요?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장로가 되면 뭘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이 많은 사람. 그런데 누가 아버지같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게 스트롱코드 3870인데 파라칼로스인데요. 이게 위로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으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형제같이 대하라. 그럼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같이 대하고 젊은이들은 형제같이 대하라는 건데요.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제 여기 여자도 또 같이 얘기해요. 여기서는 장로가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데 책망하지 말고 아버지같이 위로를 하라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은 형제같이 위로하라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서 교 안에서는 나이 많은 자에게 책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혹 잘못에 대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잡는 것. 젊은이도 형제를 위로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2절을 보는데 2절에는 나이 많은 여자도 어머니같이 젊은 여자도 자매같이 모든 순결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제 1절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프레스베토리안인데요. 이게 토리안이고 토러스인데요. 여기는 여성형을 써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머니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는 자매같이 하라는 거예요. 모두 청렴한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남자에게 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같이 자매같이 책망하지 말고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를 하라는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우리는 잘 안 오지만 이제 초신자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안 나오다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입교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 모를 때 무조건 책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몇 년이 지났는데도 헛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냥 지겹게도 이게 모여서 교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제를 할 때 보면 다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 질문 하나도 안 해도 정말 많이 배우고 가고. 어제도 우리가 밥 먹고 교제를 할 동안에 정말 많은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설교했던 걸 다시 또 되새김하지만 정말 그게 확실해지고 은혜가 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말로 해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꽉 맞는 거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못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불 안에서 불꽃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hen나에서 부자가 고통받는 거,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싹 배워가지고 왔는데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다 이거를 위로하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와. 그러니까 답답하죠. 자,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자, 이제 3절인데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경하라. 이걸 지금 눌러봐.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참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참과부를 경배하라고 그러는데요. 예. 과부를 존경하라고 그러는데요. 참과부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과부는 다 아무나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참과부예요. 참과부. 참과부가 뭐냐? 여러분 참과부가 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또 참과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고요. 참과부. 과부라는 말 자체가 남편이 죽은 자를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자도 그렇고 이제 남자도 그렇고 물리적인 여자는 세상 남편도 있고 주님도 남편이다. 그러면 이제 세상 남편이 죽을 때까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면 좋은데 그리스도 안에 남편이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과부예요. 그런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있다가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또 장가가면 안 되죠. 안 가요. 근데 복음은 전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시집을 장가를 또 가는 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참호래비는 있냐? 없어요. 참호래비는 없어요. 참과부만 있어. 참과부. 그래서 참과부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그래서 과부는 남편을 사별한 자를 말하는데요. 알만 혹은 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30을 이룬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혼자 사는 여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은 대개 누가 남편이냐면 물리적인 남편도 남편이긴 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이나 주님을 말씀하는데 말씀 안에서 남편인 자가 죽었으면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러니까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요. 아내도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참과부가 돼요. 물론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어도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주님이 남편이니까 참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과부지만 하느님이 그리고 주님이 남편이에요. 이 과부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어떤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그의 집에서 경배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자, 만약 어떤 과부예요. 이 과부는 참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또는 손자를 가지고 있으면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게. 먼저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배우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은혜 갚는 거를 부모나 선조에게 은혜를 갚는 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부모를 경배하는 걸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이제 과부가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있어. 그런데 과부가 이 아들들이나 손자들에게 먼저 가르칠 거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를 경배하는 것, 은혜를 갚는 거를 가르치게 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려면 원고를 미리 보고 오신 분은 이해가 될 텐데요.
만약 어떤 참가부가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먼저 그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여기서도 무슨 말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과부에게 배우라는 것은 이 과부가 참 과부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있는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강령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럼 이제 여기는 내 부모를 은혜를 보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부모가 내 이웃이냐? 아, 부모가 부모지 왜 이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자.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따지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의 부모가 이웃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그거는 선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0절인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 그럴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럼 이것만 여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 걸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러면 네 육신의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지도자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러면 아니 주님이 형제라고 했는데 나는 주님이 와서 나는 아니라 우리 부모는 부모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돼요. 대적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에가. 자, 5절 마지막 5절인데요. 그런데 참감으로 혼자 된 외로운 자는 하나님 위에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하거나 학원이완돼요. 이게 학원이완된 나누. 여러분 고치기를 바랍니다. 밤과 낮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참가부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주님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과 낮으로 기도한다. 참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가부가 아니에요? 아니 다 남편이 있잖아요. 다 남편이 있잖아요. 참가부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 아니란 말이에요. 참이 아니라 과부가 아니라. 자, 이제 그런데 진실로 과부라 했어요. 그럼 참과부죠. 그런데 혼자 되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밤과 낮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 나가지고 맨날 기도. 아니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참과부는 다시 세상에 속한 남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항상 기도하되 밤과 낮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남편이시니 세상 남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과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절제할 수 없거든 시집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처럼 하기를 바라는데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혼이 하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도 이제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 이제 참과부가 됐는데 이제 막 25살, 30살에 참과부가 됐어. 그런데 막 60살이 넘어서 참과부가 된 사람은 안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시퍼렇게 젊은 여자가 참과부가 됐어. 그럼 이제 안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혼인하는 것이 낫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도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그러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제 우선 절제할 수 없거든 참과부라도 시집을 가라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이 있어요. 참과부라도 시집을 가려거든 주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의 진보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의 진보가 모든 이 안에 있으라. 진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이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걸 말하고요. 말씀 안에서 품행, 사랑, 성령, 믿음, 순결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 표상이 되는 것이 진보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보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데 잘못했어. 왜 그리스가 나왔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만 이 진보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목자는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도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명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제도 안에서 배우고 안수를 받으면 배워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은 것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손을 올려 안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인데요. 자,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수했어요. 장로들과 함께 안수했어요. 근데 그 안수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시 불리듯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안수를 한 것으로 보였고요. 누군가에게 안수하여 직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요. 누가 안수했겠어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안수한 거예요.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실루기아에 데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시흥자로 두더라.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마가 요한. 자, 누구든지 안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를 누가 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죽고 살았느냐,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줄 영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르게, 그 사람의 안수를 해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안수는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게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이 세상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100%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러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지금 보면 인터넷에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 같이 진보가 이루어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신 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전하신 사도 바울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큰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야다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